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이 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낸 그런 이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왕되심을 이제 드러낸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주간의 시작이 이제 주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간 고난 주간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예루살렘 입성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그 동쪽 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무성한 해발 800m가 좀 넘는 이제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람산이라고 그러지요. 그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안이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 기슭에는 오늘 여기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또 그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 또 거기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라고도 합니다. 이 감람산 기슭에는 봉우리들이 종종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어떤 스가랴서의 14장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발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예언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이제 서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은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 어느 집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가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특별히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감람산에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말론적 사건에 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세 때의 징조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자가 오게 될 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이단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감람산이 있는 곳 근처, 이제 아마 벳바게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 둘을 정하셔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명령이시지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마 추측하기에는 베다니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 마을로 가게 되면 매여 있는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리고 만일 누가 왜 당신 남의 나귀를 그렇게 함부로 풀어서 가시오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나귀를 끌고 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나귀를 이렇게 푸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주인이겠죠. 왜 당신 남의 나귀 함부로 풀어가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그 나귀를 제공했고 아마 추측컨대 그 주인도 그 나귀를 따라와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장엄한 광경에 아마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그 나귀 주인은 우리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거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놓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당신이 바로 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은 형식상, 표면상 실제 거기 주인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나귀의 주인은 사실상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이라고 자신의 주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이 이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이 모든 것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우리 성자 하나님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쭉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인간 세상의 왕권도 모든 부귀 영화도 그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놀랍게도 그 겸손하신 주님이
당신이 모든 것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하고도 놀라운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들 말하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신분에 그 지위에 다다랐다. 이것은 내 땀의 열매고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지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의 진정한 주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에 정말 진정한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썼는지를 반드시 물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런 유의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사실상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 주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언제나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광경을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것은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좌절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막아서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럽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분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들,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 우리 자신이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수많은 사랑의 약속들이 있기에,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질책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생각해도 될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짐승의 새끼, 말하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는 거예요. 아직은 덜 자란,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제법 조금 자라기는 자랐지만 아직은 성인 나귀가 되지 못한 그 어린 나귀를 우리 주님이 타신 거예요. 나귀 자체가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닌데 어린 나귀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저보다는 키가 컸을 텐데 어쩌면 다리가 땅에 닿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 조랑말 같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끌고 와서는 당장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새끼 위에 더 걸쳐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됐다, 뭘 그러냐, 그러지 않고 조금도 겸양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위에 그냥 타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앞에 주님이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그 길에다가 쭉 펼쳐 놓습니다. 그거 치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 사람들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는 앞에 서고 뒤에 서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외쳐대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앞뒤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그대로 나귀가 밟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환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좀 고상하고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날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준 바로 그 메시아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메시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주님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소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산나,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혹은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호산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 비참의 상태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는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 모세와 다윗 왕가를 통하여 계속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고백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지요. 이 구원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세력 싸움에서 일어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의 구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이것을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왕이라고 인정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들의 외침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저 철없는 아이들이 저렇게 부르짖고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 듣고 있느냐? 왜 그걸 금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나무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온 우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으면서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른 아침부터 못 박히게 되는데, 체포되어서 못 박혀 죽기까지 이 환호하던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조롱을 하는 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지금 저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는 그 헤롯 정권을 떠받쳐주고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로마 정권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그런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절기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보통 200만에서 300만이 몰려있다고 그럽니다.
200만 내지 300만 명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나귀 타고 입성을 하면서 당신 자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메시아로서의 그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당장에 저 헤롯을 무찌르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상 조금만 선동을 해도 무기를 들어라, 그리고 맞서 싸우라 한마디만 했어도 초자연적인 무슨 기적 같은 것은 나중 일이라고 할지라도 헤롯쯤이야 즉시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열혈 라마들이 얼마나 사실 거기에 많았는지 모르는데, 그들의 애국심에 조금만 불을 붙여줘도 헤롯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닌데, 이 엄청난 소동을 보면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게 전부 허사가 되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게 허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도모하려고 하는 게 전부 허사가 되었다. 천지가 전부 온 천하가 저 사람을 따르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대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 왕권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성전 청결 한번 할 때 사람들은 기대했겠지요.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이런저런 논쟁 벌이다가, 그리고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만 설교만 잔뜩 하시다가 몇 날이 못 돼서 초라하게 저 제사장들이 보낸 사병들 정도에 사로잡히는 신세, 로마 당국의 군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일개 하속들에게도 꼼짝 못하고 초라하게 잡혀가는 예수님 보면서 이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혹시 어떤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점점 가관입니다. 입 한번 열지 못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주님 보면서 이들은 배신감에 오히려 치를 떱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리고는 자기들끼리도 어이가 없어서 깔깔대고 웃는 그런 무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들이 환호하던 이 말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호산나 이 말에 응답하시지 않은 분입니까? 호산나 이 외침은 터무니없는 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근본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당국까지 무찌르고 일세에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고 한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고 한들 개개인 볼 때 그들이 그 강력한 나라의 영광과 그 행복을 얼마간 누릴 수 있을까요?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들처럼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비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 억울한 일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비참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의 문제인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노예 상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자연현상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현상은 자연스러워야지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리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모든 것을 다 험으로 돌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비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그 죽음의 비참함에서부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보아야 되겠다 결심해 보십시오. 거짓말 안 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내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결심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절망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죄의 종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니까 어쩌라고,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들풀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의 어느 시대에 한 세대를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 죽음도 죄 때문에 온 것이고 그 죄의 문제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진정으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원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호산나 그 외침에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고, 마귀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마귀에게 한두 번 속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분상들이 인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잘못된 국가 간에 의해서 애국심이라는 말로 터무니없는 짓들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속아 살아갑니다. 문화 풍조에 속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여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 똑똑한 존재는 인간 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자신들의 살아서 삶의 현실적인 비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호산나 호산나 아무리 외쳐도
그 호산나에는 응답하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팍팍하고 억울해요. 내가 지금 노예 상태로 살고 있어요. 내 눈에 흐르는 이 피눈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현실의 삶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음과 죄와 마귀로부터 호산나 할 때 응답해 주시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자신들의 각본대로, 자신들의 계획한 그 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현실적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를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을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호산나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일자리 주십시오. 일자리 안 준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다. 구원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 지금 유대 군중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성경을 펼쳐 읽어보게 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계속하여 믿음을 지켜낸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호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일 당장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높은 벼슬을 하게 되는 그런 공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오 호산나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찬란한 부귀하와 그 영화를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까? 전날에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병,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산나지요, 호산나, 호산나, 내 가시를 뽑아주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호산나 한 이 외침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가시가 제거된 것은 아닌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의 갑절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 요셉처럼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당장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복이라면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죽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죽고, 고기 반찬 먹어도 죽고, 쓴 뿌리 나물 먹어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고 지옥에 던져질 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노라면, 놀랍게도 내 삶의 현실적 문제에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 내 현실의 문제에서 호산나 할 때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이들, 그를 일컬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마귀가 주는 재물을 얻고, 주님을 떠나서 마귀가 도와서 가지게 되는 지위가 있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의 길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장 내 현실의 문제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여 우리의 믿음이 파산할 그런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으며 주님을 떠나 그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오직 한 길,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 혹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며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구원자여, 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스스로 낙심하여 땅의 것을 인해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드릴 만한 자격 없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정결한 예물과 같이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복을 누리도록 일터를 주옵시고 일감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결단코 우리들보다 믿음이 적은 자 되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주되심을 어떤 경우에도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